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특별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주시는 29절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다시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어떤 관습이 있었다,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29절부터 34절 사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그 의식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하지 않으세요. 단지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뭐 죽은 자가 세례 안 받고 죽었던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29절에 고린도 교회만이 행하는 특별한 종교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례전을 조금은 좀 주술적인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성례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은 그들이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 아니냐. 만약 그들이 살아나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강조는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을 정당화시켜주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어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 29절의 대리 세례
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관습이 아마도 이 나중에 중세 그 가톨릭의 어떤 면죄부 판매나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어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쓸 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바울이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매일같이 죽는 그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다시 살아남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할례에 대해서 그 바울은 지지하지 않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어떤 그 항상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가장 디테일한 그 사안은 바로 그가 할례를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다 좋은데 자기들이 행하는 할례 자체를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할례를 지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상처 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남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을 그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고 특별히 그 칼의 위험, 생명이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위협을 무릅쓰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자신이 확실히 믿기 때문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확신하면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31절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신이 날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는 살해의 위협이나 앞에서 보았던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는데 그런 그 속에서도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행적을 통해서 바울이 위협을 무릅쓰는 것, 그에게 가해졌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그 다음에 매일 수없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또 유대인에게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는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전해졌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가 이 말을 하고 있고요. 32절에서 이 3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조금은 이제 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면 차라리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을 통해서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 가지고 있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인간적 동기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 동기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구절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사실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면 은유적 표현이냐.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법에 의해서 결코 그 맹수와 싸우는 그런 형에 처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유적 표현이지 실제적으로 맹수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 그래서 이 32절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데, 그런데 의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자기 앞에 있는 두려움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33절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야, 너네 죽으면 끝인데 오늘 우리가 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관계되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자들에게 마치 죽음을 세상의 끝으로 이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죽음을 도와주는 호스피스도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호스피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준비를 하는 삶을 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한 거 그런 거를 정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죽음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 안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삶이 기독교적인 호스피스가 되어야 한다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또는 다른 동물들을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친구들하고의 교제를 하는 것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이외에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야, 넌 끝이다 이제. 야, 끝인데 뭘 그러냐? 그냥 먹고 마시자 라고 얘기할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라고 격려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악한 동무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선한 행실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요, 친구고 오랜 친구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친구가 악한 동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를 정말 나와 같은 방향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되어지면 결국 나의 행실도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런데 그 비난은 감수해야 되는 비난이에요. 우리가 그 비난 듣기 싫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들을 이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 그 목적이 아닌 다음에는 깨어서 죄 짓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이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의 그 우스갯거리가 되잖아요. 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가 다 말씀대로 다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고 참 격려하고 참 나도 저렇게 이런 마음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자기 합리화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나쁜 악습도 고치지 못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면요, 그 사람의 그 나쁜 습관이 누구에게 유익한 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먼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다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이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가 이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악습을 행하는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삼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부끄러워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아주 마이너리티고 아주 극소수고 나 혼자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위축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에 보면 엘리야가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말씀은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간 자기의 어떤 기회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방임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위도 하고 종교의식도 하고 절차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핵심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긴 부활 이걸 못 믿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활도 결국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구원의 프로세스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부활되어져서 의의 심판 가운데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프로세스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끄러워야 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역시도 그들도 부끄러워해야 돼요. 자기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 교회가 무슨 복음을 해외에 수출하고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오히려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해외까지 가서 다른 사람들도 오염시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원래는 주전 한 4세기경의 그리스 시인이었던 메난데르의 말이에요.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전해 내려왔던 마치 경구나 격언처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귀합해서 하는 사람을 멈춰 세우려고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동력이 없어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흐름을 막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 막아 세우는 것 중에 가장 앞선 일을 하는 게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바른 메시지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오염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빗나간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거는 전부 다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에게 해가 되면 나는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들이대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도 주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은 이사야 말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물론 우리의 지식으로 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과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죽은 자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35절 이하에서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9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금년 사순절도 우리가 제대로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뭐 하는데 그게 정말 진실된 회개냐?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었지만 내가 주께 이 죄를 내어놔도 나는 살아남을 믿을 때 그는 진실되게 죄를 자복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자기의 회개 자체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